말이 많으면 말이 생겨요. 말이 많으면 탈납니다. 그러면 무근으로 함으로해서 모든 것이 참아집니다. 이 봉에 넣으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수행하는 데는 말이 절대 금물이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계초심, 경계한다. 초심자들한테 경계하는 글이다. 경계를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사시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수행자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이 계초심 항문입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한테는 가장 근본적으로 익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자의 모든 것을 갖춰야 할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제가 불자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행생활에 적용하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1등 불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비유기리여든 부득세완에 의하며 인간사야 부득 고성체타하며 행차에 부득 당돌월수하며 경행차에 부득 계검도비하며 언담차에 부득 고성희수하며 이런 얘기겠죠. 비유기리여든 비유기리는 언제를 비유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 생활하고 전혀 농경 생활이기 때문에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수도꼭지만 열면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는 시대였다면은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가마솥에 물을 데워가지고 씻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때는 실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무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근본 정신을 우리가 이 글자에 매이지 말고 근본 정신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반출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기리라고 생각합니까? 달리 얘기하면 비구니 사찰 같은 경우는 비구니가 누구죠? 성별 없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래를 굉장히 자주 하신대요. 비구니 스님들은. 그래서 빨래를 굉장히 자주 하시면 어떻게 되죠? 물세다. 역시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물세가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비구니 스님들께서 수시로 빨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빨래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빨래만 하느냐? 빨래한 것을 어떻게 하죠? 달에 입잖아요. 비구니 스님은 다림질을 못하게 하셨대요. 왜냐면 특히 운문사 같은 경우 200명 이렇게 사시는 곳에서 스님들이 계속 다림질을 하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림질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옷을 깔끔하게 입을까? 역시 보살님들이시네요. 그러니까 밟아서 다렸대요. 다림질에서 주름을 펴고 다림질은 일체근물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비유기리라는 것은 이제 절에서 말하면은 이제 길이를 옛날에 이게 사상적으로 본다면은 율장하고도 근거 있지만 유교적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들 보면은 유교적 사상.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길일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잖아요. 길일은 우리가 날 받을 때 참고만 하세요. 이거 믿지 마세요. 길일은 3일, 13일, 23일, 6일, 16일, 26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자를 이렇게 후자를 택했는데 하여튼 비유길은 부득세완 얘기하면 그날을 아니면은 세탁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스님께서도 삭발 목욕날이 있지 않습니까? 보름하고 우리가 검은날 그 다음날 오시면은 스님들이 참 예뻐요. 보름날하고 금음날 다음에는 어때요? 초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삭발 목욕날이 한 달에 2번이거든요. 삭발을 하고 목욕하는 날이 알아요. 근데 삭발을 하는데 목욕은 할까 말까? 지금은 샤워를 하셔.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옛날에는 저기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큰 방에서 발표를 해요. 오늘 삭발 목욕날입니다. 목욕하실 때는 어른 스님부터 하시게 됩니다. 어른 스님은 6시부터 7시까지 하시고 그 다음 스님은 어디 몇 시부터 몇 시 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강원의 제일 밑에 반 스님들은 언제? 제일 나중에 해요. 제일 나중에 하면 물이 어떻습니까? 물도 다 씻고 꾸중물이야.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샤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목욕날이라고 말은 하시지만은 요즘 일반인들도 수시로 여러분이 샤워하고 하시잖아요. 물론 샤워하고 목욕은
요즘은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이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그날만큼은 목욕하고 삭발하셨던 거예요. 근데 삭발하고 목욕하는 것은 자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안 하신 것은 일종의 문제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총림의 대중이기 때문에 누구는 삭발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총림이잖아요. 같은 룰을 적용해서 우리는 그날에 하자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삭발하거든요. 혼자 사니까 저는 날마다 삭발해요. 그게 상화로 돼 있어요. 근데 큰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 삭발하면 안 되니까. 부득 인관수야 부득고수. 인관수는 세수하고 고승채타. 고승채타는 큰 소리로 내지 말라. 여러분 세수할 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 팍 하시는 분들. 코 풀 때 세수할 때는 큰 소리를 내지 말며. 행익이란 뭘까? 이익된 일. 이익된 일이 뭘까요? 절에서는 스님들한테 이익된 게 차담 돌리는 거. 차담이란 건 여러분의 공양물을 이제 대중공양을 올리시잖아요. 대중공양 올리시게 되면 대중으로 한꺼번에 같이 드시기도 하지만은 원주실에서 방장 스님부터 이렇게 할당을 해요. 그래서 방마다 나눠드려요. 근데 행위처에 당돌 월서거든요. 월서라는 것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열이 있잖아요. 우리 절에는. 서열이 어떤 서열입니까? 계차. 계차란 뭐죠? 수계 받은. 먼저 출가하신 분이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차담을 돌릴 때도 지금 제일 어르신한테 먼저 돌리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한테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기지만 당돌 월서라는 것을 어기고 돌리지 말라. 절집에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 계차예요. 서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럴 때 경행한다 그러죠. 경행. 경행을 이제 우리가 보통 걷는 것을 경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시 경행을 수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행선. 걸어 다니면서 선을 한다는 얘기죠. 행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경행.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탑돌이 하시죠. 탑돌이 하실 때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돕니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양의 기준이 있는데요. 동서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서양은 내가 중심이고 동양은 누가 중심? 부처님이나 탑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가끔 어디로 돌아 그런다고 오른쪽 돌아는데 어디 누굴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탑을 돌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도시고요. 탑돌이 할 때는. 그러면 탑돌이 할 때는 그냥 도느냐? 홀수로 돕니다. 또 그러면 선방에서는 우리가 이제 참선하시는데 50분 정진하고 10분 포행한다고 그래요. 그걸 경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다리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죽비치며 일어나서 행선, 우리가 경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 쪽으로 돌까? 그거는 시계 반대 방향 돕니다. 여러분이 달리기 할 때 시계 방향 돕니까? 시계 반대 방향 돕니까? 야구 게임 할 때 보면 오른쪽에 돕니까? 시계 방향 돕니까? 시계 반대 방향 돕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은 왼쪽으로 중심 달립니다. 나머지는 다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금도비라는 것은 프로 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금도비라고 합니다. 응담,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득 고송희소한다. 이제 말할 때는 큰 소리로 히득거리면서 말하지 말라. 말할 때는 큰 소리를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은 말이 생겨요. 말이 많으면 탈납니다. 수행자 집단이나 어디 가장 힘든 집단에서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침묵을, 무근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근으로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참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이나 수행 공간에서 이제 말을 만약 열어놨다 그러면은 금방 깨져요. 왜? 나 혼자만 힘든 줄 알고 참았는데 말해보니까 너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럼 힘들다고 하면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봉에 넣으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말하는 순간 넘어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말이 절대 금물이다. 비호사하던 부득치로문회하며 유병행이던 수자심 수하며 견빈객이던 수헌년 정추하며 동전장이던 수수공예에 피하며 판도고대 수급력 지족하며 비요사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게 뭘까? 여러분의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해요? 모든 것은 부처님의 어떤 기준에 시시비비를 논할 때는 누구의 기준이냐면 율장에 근거하면 돼요. 율장.
율장이라는 것은 스님의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72비에 넣으면 누구 말이 옳은지 결론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도토리 기적이니까. 도토리 기적이니까 72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시면 간단한 결론이 나요. 우리 살아가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바깥에서 뭐든지 법 하는 이유가 법의 근거로서 모든 것의 판단이 내려지니까. 추로문에 몸 밖에 나가지 말라. 일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병이든 병든 사람이 있거든 수 자심수하며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보호하고 간병하며 겸빈객이거든 수 헌념정님이면은 빈객, 빈이라는 것은 손님이에요. 손님이 오시면은 훈훈스럽게 맞이하며, 우리 절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구로 다닌다는데 다른 절에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우리 집만 끝나면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까? 객이 되는 거예요. 딴 객이 우리 절에 와서 공식적으로 묵을 수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며칠까지 묵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3박 4일. 3박 4일까지는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넘으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계곡으로 갔을 때. 근데 요즘 객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송광사는 오시면은 외부에서 스님들 오시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 사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가면은 산중이 아니라 도시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로 가게 되면은 도시 사찰에 가서 묵으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방이 없어요. 그 스님들이 이제 우리가 객질이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데, 객질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세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스님들은 절은 다 우리 집이라 그랬거든? 어디 가든지 내가 가도 우리 집 가기 때문에 하루 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 하나 내드리고 깍듯이 이렇게 걸방 받아서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살벌해졌어. 인심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헌연스럽게 영접하며 봉존장, 어른을 만날 봉존장, 어른을 만나거든 수습공예표며, 수습공예표는 공손하게 옆으로 비켜서며, 절집 예절만 바깥에 적용을 시키면은 굉장하게 예의 바른 사회가 될 거야, 아마. 수습 어른을 만나면은, 지금 바깥에서는 어른한테 야단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자리를 안 비켜주고 비켜달라다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절에서는 어른 만나면은 서슬 기어요. 두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판도구하되 수겁력제, 판도구하되, 스님들 쓰는 물건, 우리가 이제 비구육물이라고 합니다. 비구육물, 비구 스님이 되면은 6가지 물건을 지닌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일상적으로 이제 비구육물을 얘기하자면은 판도구는 절에 있는 물건을 다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 검약지족하고 검소하게 쓰면서 만족할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시주의 물건이기 때문에, 얘가 돈 벌어서 산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이 공양해서 올린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물건이 너무 뻔해요. 바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넘쳐서 문제죠. 그래가지고 대형 마트 가가지고 하나씩 안 팔고 또 한 다발씩 막 팔잖아요. 또 싼 맛에 또 사.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귀한 줄 몰라.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고,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지겨워서 버린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쓰기 지겨워서. 근데 이것이 이제 쉬운 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절대 금기사항이죠. 제색실은 뭐예요? 밥을 먹을 때, 공양할 때 음처를 부덕 작성하며 집방에 요수안상하여 부덕 가한 곳이하며 부덕 헌념정취하고 수묵무원수라며 수방호 잡념하며 수지수식이 단여행가야 위성도하며 수반야신경호대 관삼룡청정하여 부의도용이다. 우리가 예절을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어디서 많이 따질까요? 밥상머리 예절이 제일이에요. 우리 율장에서도 보면요, 가장 많이 이거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 많은 항목을 나오는 부분이 먹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돈 벌어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잘 먹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먹는 것 보시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먹는 걸 보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공양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처를 씹을 때는 냠냠냠 소리 내지 말라. 부득 작성하며,
국수 먹을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국수를 어떻게 드시죠? 후루룩 해야 되는데 후루룩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리고 쌈 싸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여러분은 손을 가리지만 우리는 바루로 가려요. 바루로. 그러니까 공양할 때는 자기 치아가 상대방한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드시는 치아가 외부로부터 드러나면 안 됩니다. 소리 내서도 안 되고. 집방이 요수완상하야. 집방, 수저를 들고 놓을 때 어떻게 된다? 요수완상하야. 조용히 들고 조용히 나가라. 우리가 이제 큰 방에서 이제 반찬 드시고 이렇게 끓으면은 호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양하실 때는 쉽게 말해서 망상 피면 안 돼. 집중해야 돼요. 거한 곳이 공양을 할 때 하루가 4개지 않습니까? 4개 밖으로 시선이 딴 데 돌리면 안 돼요. 허념정추, 맛있고 맛없는 것을 따지지 말라. 아, 이거 맛있는 반찬이네, 맛없는 반찬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수묵무언설하면 무언설 말하지 말라. 우리로서 이제 삼묵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삼묵당. 세 곳에서는 말하지 말라. 어디죠? 공양간, 해열소, 목욕탕. 이 세 군데서는 무건하라고 되어 있어요. 삼묵당이라고 해요. 수방호 잡념명. 망상신 것을 막으라. 그러니까 잡된 생각하지 말라. 공양할 때 맛있니 맛없니 막 그런 생각하지 말라. 수지수식이 단연인 거야. 수지수식이. 이 공양 받는 것이, 내가 밥 먹는 것이, 지금 공양 받아서 하는 것이 단요형고, 오로지 내 몸을 약으로, 마른 것을 방지해서 먹을 뿐이지, 맛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윗성도가요? 윗성도. 이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양을 받는 것이지,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양이라는 것은 내 수행의 한 방편으로서 약으로 먹는 것이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윗성도업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마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 윗성도 가면 수반야신경호대 관삼륜청정하야 부의도용이다. 수반야신경호대 오로지 생각한다. 무슨 생각? 반야신경을 생각하래요. 왜 밥 먹는데 반야신경을 생각하죠? 반야신경이라는 것은 색즉시공 공즉시 그 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그것은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다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봤는데 그러면 그 뒤에가 관삼륜청정이 그 내용이에요. 삼륜이라는 것은 새 바퀴라고 표현하지만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이 공양물이 어떤 공양물인가? 공양을 올리시는 분과 공양 받는 분과 공양물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것이 텅 비어 있어야 된다. 텅 비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무조건이어야 된다. 조건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양물 올릴 때 여러분이 어떤 뭐 스님한테나 어디 공양 올리면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뭘 위해서 해 주십시오. 조건이 붙었잖아요. 받는 분이 부담스럽다고. 안 되면 어떨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양을 올릴 때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야지 편하게 받는데 그리고 그 물건 자체가 그래서 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공적이라 텅 비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만약에 주는 사람이 조건이 있다면은 받는 사람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미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조건이 붙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뭘 할 때 조건을 붙여요, 안 붙여요? 요즘은 다 붙이더라고요. 뭘 애들한테도 뭐 할 때 뭐 대가를 조건을 하고 시키고 아이들도 이거 하면 엄마 뭐 해줄게? 거래를 해, 거래를. 거래를 하게 되면 서로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버리고 편하게 주고 해버리면 참 편한데 그래서 반야신경이 그래. 공양할 때 이 음식 어디서 왔는 건 너희들 그냥 밖에 부끄럽네.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음식을 받아서 수행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보살이 나한테 뭘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르면은 소화될까 안 될까? 소화 안 돼요. 서로가 편안하면은 장애가 없어지는데 그런 조건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부의도에 도 닦는데 그것을 어기지 말지어다.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양할 때는 조건 안 붙이고 공양을 올린 사람 있어요? 조건 없이 공양을 올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바로 영험이 있어요. 왜?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 0.1%만 생겨도 기뻐요. 근데 원했을 때는 99%도 만족하지 못해요. 원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1%도 원치 않았는데 1% 주면은 그 1%가 100%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 할 때는 쉽게 말해 또 하나 올려놓고 한 가지만 기도해? 거사님부터 아들부터 뭐 사돈 팔촌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